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은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멸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 4주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느라고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3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려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앞에서 이제 3장 쭉 보면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을 해놨죠. 2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제 3장 1절 8절에 유대인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성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다. 그 사람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말, 그 생애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얻지 못한 평화를 얻지 못해서 영적인 눈물을 먼 자로 생애를 마쳐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전해진 기록된 다음에 이어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는 율법 밖에 한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얻어가는지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시죠. 그의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세우는 일을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계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는 혈통으로 되지 않죠. 결탄코 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안에서 실패한 유대인,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도 구원을 얻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죄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절 첫 소절에부터 벌써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거니와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말을 써서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완료라는 것이죠. 완료 동사.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게 된 그 위치가 이미 알아진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그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믿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확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왜 확증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도 믿어가는 믿음을 그래서 아직은 결정적으로 완료가 안 된 거죠.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믿음이 뭐냐? 이제 칼럼에 잠깐 써놨지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수 없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 근데 그걸 못 찾아내면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이랬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절을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바꿨죠. 우리가 안다는 말 뒤로 갔습니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다는 말은 유죄라는 의미죠. 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요. 자, 율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언서도 율법은 아니에요. 예언서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역사서 빼놓고 창출 레문신 이 그런 성경들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줬다고 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가려면 가려고 할 때 더 깊이 지키고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지켜진다면 그건 율법을 이룬 거겠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율법에 속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복음에 사는 자가 돼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죄 아래 있는 자들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고, 유죄가 되게 하려고. 심판을 받는단 말이 아니고 유죄하게 하려고.
죄가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려고 목적이 아니에요. 판결해 내리려고 그 사람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목적이.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입니다. 그러면 다 심판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당연히 심판 아래 있는 거지. 그럼 그것이 심판의 기능을 하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기능이 역사하는 게 율법이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 성경이 몇 번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계명이 오기 전에 내가 죄가 없었더니 계명이 온 후에는 내가 죄아리 되겠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계속 읽어야 돼. 죄를 모르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면은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죄가 되잖아요. 그럼 난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나 당신의 행위를 가지고도 항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죄가 있게 만들어버리는 죄, 율법의 기능인 거죠. 어떤 변명을 해도 그냥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입을 막죠?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아래, 유죄 아래, 하나님 주신 유죄 아래 죄가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그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결정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희망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유죄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을 보여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율법만 써도 되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예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실수를 해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는 육신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육이나 육신이나 육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는 바사를 한 단어인데 살 육체 그러니까 육체예요. 그 단어도 그 육체의 성경과 이게 똑같죠. 일치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육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어떻게 행해요? 육체가. 그죠? 뭐가 빠졌죠?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존재인데 전부 이렇게 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는다고요? 안 되는 거죠. 육체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단 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이 죄고 이것이 이거구나. 죄가 있는 거구나. 깨닫는다는 말과도 일통해요. 이제 성경에는 인식한다는 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율법에 속한 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내가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허울입니다. 허울.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데요? 네가 몇 년 신앙생활이 별로 안 중요하죠? 응? 안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장 오늘 죽어도 그게 큰 거지. 응?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그런 은혜도 못 받은 우리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내졌다는 거죠. 완료 수동태입니다. 나타나다. 피네로의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 나타난 뜻이 아니고 이미 나타내졌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어때요? 이미 있었고 그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타락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예배서 1장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갑자기 어느 날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탄보다 월등 더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사탄은 천사,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의 타락인데 그것을 못 이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 법칙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구원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계속 율법도 예언해지고 그렇게 하더니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찾아보시면 이것이 율법 밖에 또 하나의 한 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율법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복음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인류를 구원했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그다는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율법 외에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내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되었었고 실제로 오셔서 그 의로움을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 의로움이 완성이 나타났습니다.
진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정의를 낸다. 의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법률의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라고 인정되는 일,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단어가 너무 조금 좀 안 맞아? 옳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죄라고 하는 말을 쓰면 더 정확하네요. 근데 그렇게 쓰질 않죠. 다 의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단어가 어려워요. 법률 용어니까 그냥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됐어. 인정했어. 넌 죄가 없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인이 됐죠. 해방이 됐죠. 그 의로움과 속죄는 연결돼 있어, 안 됐어요? 연결돼 있죠. 구속해 주셨다. 그러면 어디에요? 노예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게 성량이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무죄라는 말과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치러서 그 치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돼서 자유인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나 속량이나 구속이나 똑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주님이 행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셔서 행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피를 안 믿고 치르신 그 값을 치른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자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하나님 너무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이게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동일하게 이 의로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죄 없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용어는 올바름, 표준에 대한 일치. 그러니까 표준이 있어야 되죠.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준을 가지고 오신 의의 표준을 찾아야만 의로움을 갖게 되는데 그 의로움의 표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22절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로움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제시하신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는 믿음. 그냥 믿는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예수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올려드렸죠? 거기서 이상한 거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시고 오시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걸 바꿔요. 신학교에서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교수님한테도. 이건 어법에 안 맞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거기다 그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흠정형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구절 보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 계셔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원래 안 하고 꼭 바꿔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성경, 우리 한국에 있는 성경 전부 제가 봤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금정 이 성경 하나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죠. 자,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어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어질 수가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믿어가는 믿음은 항상 불완전해요. 완료가 안 돼요. 미완료 믿음이야. 계속 난 믿어가야 돼. 언제 그 믿음을 가질지 몰라. 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미 믿음이 끝난 믿음이에요. 오셔서.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시겠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져야 되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은 을이라는 말은 대격을 쓰는 것이고 을이라는 말은 속격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대격이 아니고요. 을을 가리키는 속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왜 다 바꿨느냐? 어법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단어도 바꿔가지고 믿는 믿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도. 응? 어느 대로 번역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이 딱 생겨져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데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바꿔놓는 을자를 써가지고 목적이 돼서 이미 속한 것은 의가 들어가잖아요. 못못에 속한 못못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그 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찾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응?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아버지와 하나는 하나다. 이것을 믿음을 갖고 그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나도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도 알도록 믿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들의 완전한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고 객관화시키려고 자꾸 내가 믿어가는 믿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내 안에 오신 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육체 안에 오신 영을 믿지 않는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 이제 육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럼 그 믿음은 나도 하나님 아들이 됐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신분을 상승시킨 거예요. 옛날엔 죄의 종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아들로 상승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 나를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나를 속죄 부활로 이루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나 명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더니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다.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 근데 영적으로 조금 깨어서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뭘 좀 깨닫고, 그래 사람들이 뭐 영이 통하네 뭐하네. 근데 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 없이 가니까 어떤 거요 통해요? 어떤 영화가 통해요? 세상의 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신통하다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영 귀신, 우리가 무리말대로 귀신이고 마귀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통합니다. 깨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영광이 부족한데 그 영광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질 못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것, 버리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였어요. 그 죄를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이루겠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원래 자로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 뭉텅들이 하나가 된다니까. 그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나 좀 찾아가지. 나도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영광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래, 죄란 놈이 그걸 막았네.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의로움을 얻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 의로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인되었죠. 범죄에서 벗어난 것만이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올가매면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원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래 영광에 돌아가도록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를 무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준의 일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속량을 이루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의 문서, 내 심령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문서. 여러분 심령 안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나는 조금 잘못하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진짜 유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은데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진짜 나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나를 죄를 다 없애주실 주님이 이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성이 나타나고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미 노비문서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명령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활로 이미 영이 새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이죠.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긴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안 돼요. 그냥 주셨다면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여서 가져갔더니 주님이 나를 회개시켰어요.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를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걸 믿으니까. 안 믿고 그것이 오면 나는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못 믿어요. 끝까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무슨 수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그걸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해주신 이렇게. 그게 은혜로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오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형태만 갖추고 내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타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목이 안 벌어지고 있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불타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어떻게 주어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써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을 통하여 25절 상반절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을 통하여 속지 않은 것으로 내놓으셨고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이 피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속지 않은 것으로 내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제시해 놨어요. 이렇게 이 예수, 내가 보낸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속죄할 거야 라고 나한테 내놓으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이 제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 참이었구나 하고 확실하게 찾아지는데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분이 오신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영이. 부활도 이룬 걸 알아요. 주님 그걸 이루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가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나는 믿어봐야지.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신 믿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똑같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내어놓으신 분이죠. 내어놓으심을 받으신 분이죠. 속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걸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그게 속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속죄하는 것을 내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하는 것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속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바꿔가요. 그래서 점점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속죄가 회개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내가 그 앞에 진심으로 돌아왔어. 눈물로 돌아와서 만나니까 그분이 나의 속죄를 이루시. 눈물 없는 기도 안 되죠? 피 없는 눈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했을 때 그 눈물이 그 속죄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을 영접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정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발생했던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걸 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발생했던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로움도 사랑에 기인되는 거예요. 그럼 왜 참겠어요?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벌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권세도 능력 다 가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전에 발생됐던 죄들을 바로 벌내지 않는다.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욱 가득 차게 되겠죠. 죄의 생산이 급속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에는 그렇게 안 내리시잖아요. 벌을 심하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즉각 범죄한 자를 처단하고 심판하고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 정말 힘든 일이죠. 사랑의 속성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때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의 이 사람을 의롭다 하기를 위하여. 이게 지금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말 잘 안 맞죠? 이 어법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발생했던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자체가 이때의 그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두 가지 의를 위해서. 나는 의로운 자에 있어서 한 번도 너희를 죄에 속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야. 근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은 거야. 그래서 너희도 의로운 거야.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말 안 들으면 화나죠. 여러분도. 응? 뭐 시켰을 때. 그죠? 그거 막 때리고 싶죠? 쥐어 박나요? 조금 심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뭔 일이 해결되니까 그런 생각이 하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사랑의 속성이에요. 의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의를 위해서 참는 자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증명하신 의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에서 있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없애서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서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피를 입으로 증거해야 되죠. 날마다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찬양하죠. 그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고 오로지 믿음의 법으로만 일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아멘. 은혜나 믿음이나 속죄나 의로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야? 어디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접근이 막혀 있다. 이게 어법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안 맞으니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막혀 있다. 어떤 종류 율법을 통하여? 행위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율법을 통하여도 행위는 전혀 의로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 접근도 할 수 없다. 아예 접근도 할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의 율법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뭘 죄를 자랑하겠어요? 내가 죄인에서 나를 의롭게 무죄한 자가 되게 하신 걸 자랑해야 되죠. 응? 그러니까 그걸 해주신 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면 잘하는 자랑이에요. 응?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 했다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의가 아니죠. 자기 자랑. 어떤 종류의 율법을 통하여 행위가 전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율법에 의해서다. 믿음의 법, 율법.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의 율법뿐입니다. 그 믿음의 율법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밖에 다른 길은 하나님이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길을 속지 않은 것으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다. 2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됨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하노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를 제외하고입니다. 이거 없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면 율법의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한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란 말 빼고 우리가 판단하노라. 믿음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한국의 신앙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 기인된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 분들 그럼 대부분 다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 좀 하고, 응? 자선 사업 비슷한 거지. 자선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민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이런 사랑이 있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셔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 내놓아도 부족한 거야. 은혜 갚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응? 드러나지 않게. 굳이 않아도 그렇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주. 옛날에 여러분이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 이제 박순석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이 내가 준 것을 알게 하면 안 되겠고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는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갖다 주고 전혀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느끼지 않게 내가 도움받아서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게 그 사람 마음을 아주 헤아려서 긁고 나눠주라. 그리고 목사님은 저 바위에나 저쪽 나무에 숨어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대요. 그리고 보면은 잘 전해줬냐고. 응?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겠냐. 물어본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숨어 사는 교회들이 다 뭐하면 나타내잖아요. 이 땅의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천국의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한국은 신앙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막 이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겠죠? 그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인돼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나는 봉사해야지.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렇게 듣는 진정한 사랑. 근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뭐예요? 나를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물질이 아니고 나를 내어놓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도 못해. 응? 조금 물질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거 못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어중충충 안에서 있는. 우리 한국에 제가 예전 다녔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것은요, 그냥 최고 위에 있는 완전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듯이 그렇게. 네? 우리도 그렇게 살죠. 그런 위치를 찾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어렵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전혀 없어요. 믿음의 법만 있습니다. 자,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부활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도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은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은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멀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은 또 이방인은 전혀 아니야?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걸 다 그냥 말 붙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은 전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을 가진 유대인이 이방인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폐쇄적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원래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땅에 가면 집에 와가지고 발에 먼지 떨어버린다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더러운 땅에 갔다 왔으니까 신에 묻은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각이 나올 수 있죠. 완전히 다른. 근데 이들이 사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 사는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유대인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만 땅에 있는 족속인가요? 우리는 공중에 떠 있나요? 아니면 지하에 있나요? 왜 그런 시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모든 족속,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이들로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래야 귀하죠. 왜? 그 혈통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은 하나님도 된다. 전혀 이방인 하나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고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결코 어울리는 사고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고 가지고. 자,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십니다. 확실히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 할례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할례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문법도 문학적인 소재도 그렇게 쓰죠. 같은 단어나 맥락을 안 써요. 새롭게 다양하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좀 바꿔 쓴 거예요. 이렇게 할례자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무할례자를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 하나님도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키느냐? 그럴 수 없다. 31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하느냐? 만들어지지 않길. 이렇게 한 다음에 도리어 율법을 유효하게 하느니라. 무효하게가 아니라지고 유효하게 하느니라. 우리 말로는 자꾸 파기됐다고 그러고 세웠다고 그러고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세운다는 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세우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킬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에 정죄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무죄하다고 인정받지, 하나님께 무죄하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확실하게 유효하게 만듭니다. 왜?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속죄와 보혈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멸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정죄를 다시 받으면 죄인 되잖아요.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것이 없어졌나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게 무효는 아닌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왔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서 율법이 효과가 없다고요? 무효하다고요? 이렇게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잘못 살면은 다시 율법이 저촉되는 경우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입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죄가 되게 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율법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으로. 그죠? 근데 율법을 파기시킨다? 아니야. 율법을 유효화시키는 거야. 더
내가 빛에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어둠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어둠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구원을 찾게 되는데 그때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빛으로 가는 길을 찾아나갑니다. 율법을 반드시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을 유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무효시키는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율법만 없으면 죄가 없을 텐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그게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무지하죠. 계명에서 도둑질한 말 하는데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알았어요. 난 도둑질한 죄인이구나.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그걸. 정죄할 대상이 없잖아요. 죄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이 몰라. 어떤 게 더 무지한 겁니까? 율법이 있는 게 없는 거? 뭐 없는 게 더 무지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무엇을 믿으면 된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다. 무엇을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율법 행함으로 하나 어렵다함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알아차립니다. 율법은 죄를 알아차리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속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하여 속죄하는 것을 내놓으신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을 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자신도 의롭다 하는 나타나는 증명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죄하는 것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것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속죄는 입은 자여도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죠. 그 믿음은 피를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 피를. 속죄하는 걸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죄를 없애려고 하면 속죄하는 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을 빨려고 하면 옷에 때를 빼는 것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살아가 하죠. 그건 알면서 왜 이건 안 해요? 어? 속죄하는 걸 내놓으신 피를 왜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뺄 줄 알면서 우리 죄 영혼의 때는 못 빼는 영혼이 죽었는데 그 때를 빼려고 하는 피를 찾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를 얻게 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놓으신 것 외에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믿는 게 여러분의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율법의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고 또 그걸 믿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적지 않은 것을 내오시는 것만을 믿음으로 따지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그걸로 속죄받기 위해서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저 여러분의 심령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을 해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